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도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는 주님의 명령 듣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 현장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증인들이 몰려오는 모든 민족이 주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로 인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지 현장마다 아버지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들 영광이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위기 속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먼저 고난 중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또한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악한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콜로세움 안에서 맹수들의 사나운 이빨 가운데 순교하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단과 거짓된 교리로 인해 진리에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약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옛 생활의 습관들로 인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다시금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과 각 개인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과 무법함, 우상숭배. 당시의 이방인들의 문화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교인들 중에는 이런 이방인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그런 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옛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도했을 때 다른 이방인들의 비방과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초신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먼저 이 고난은 앞선 3장 중반부터 나오는 선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의를 위해 받는 박해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핍박과 고통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완전히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고난은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받는 마땅한 고난이 아니라, 죄에 인한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하여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받는 불이익, 고난, 핍박 등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핍박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간혹 타협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하는 건데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물론 당시의 성경에서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고난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속에 주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잘 통과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선한 청지기의 구체적인 삶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기도와 사랑입니다.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말세를 준비하라. 베드로 후서에서 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사실 이 고난의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선한 청지기 같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조금 더 인내하며 이겨나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수하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난을 혼자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교회가 받는 핍박, 공동체가 받는 핍박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즉 함께 고난을 받는 동역자들,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능력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할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기도에 더욱 힘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울산 시민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허다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 오늘 하루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얼굴을 배웁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루를 주의 전에서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